저는 이제 다니엘서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우리 삼성장로교회에서 이제 42년 차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전장의 그 내용을 공부하는 중에 저를 아주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소년 시절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왕국이 무너지고 메대 사람이 집권을 하고 바사의 왕이 집권하는 그 기간에 80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소년 시절에 다니엘서 1장에서 보여주었던 다니엘의, 그리고 세 친구의 그 믿음, 그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소년 시절에 끌림을 받고 몇 년 후에, 약 몇 년 후라고 하겠습니다, 후에 풀무불에 던졌어요. 한 20대. 그런데 다니엘은 6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뒤에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믿음 때문에,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근데 다니엘은 그 믿음이 어떻게 그걸 잘 지켰을까? 이게 저에게 강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을 보면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동역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역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어디서 보는가 하면, 우리 삼성장로교회에서 내가 이제 사역을 언젠가는 마칠 것인데, 그 마칠 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우리 목사님은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켰어,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를 모르는데 마지막 우리 삼성장로교회 함께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 속에 우리 목사님 참 믿음으로 마지막을 잘 마쳤어, 이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나는 큰 도전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다니엘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출발은 뜻을 정하여 사람에게, 뜻을 정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뜻을 확실하게 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한 이 뜻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놓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종종 들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민간교회. 그런데 그 민간교회 목사님이
성결교 계통이신 아주 성결하게 사는 목사님으로서 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치매가 와서 축도를 그 목사님을 시켰는데, 그 목사님이 손을 높이 들고 오동주야 달이 밝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께서 그 신앙의 자세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대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아주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은 하나냐, 하나는 미사엘, 한 사람은 아사랴. 이 네 사람은 다니엘서 1장 보면은 어린 소년으로 시작합니다. 소년으로. 그런데 이 소년 나이에 이 네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군중 속에 네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 하나는 우상 국가를 상징합니다. 우상. 반드시 바벨론은 우상을 섬겨야 돼요.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정복욕이, 욕망이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국을 넓혀갔든지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은 유다의 왕과 성전의 일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 일부를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셨다, 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기자는 아주 중요한 요절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뭐요? 붙이시네. 하나님 붙이셨다는 겁니다. 붙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욥이 까닭없이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 말씀 속에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예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복력이 강한
바벨론 왕에게 유다의 왕과 성전의 일부의 기물, 일부라고 하는 이 말은 전체를 못 맡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완전한 임시적인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를 성전 기물도, 그들이 성전 기물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줬냐면 우상 숭배 제단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이 상태가 현재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죄할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붙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당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서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까닭없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한 표현을 마지막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붙이셨다는 이 말을, 단어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섬세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또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온전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붙이신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붙이셨다는 이 단어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인데 400년의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요절입니다. 사사기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각각 스스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제각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각기 자기가 옳다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옳다 생각하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왕권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옳은 소견대로 그들이 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디안에게 붙여버려요. 미디안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붙이신다. 붙이신 순간에, 미디안로부터 붙이신 순간에 사사기에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압박. 그리고 하나님의 붙이심에서 구원하실 때를 단어가 뭐냐? 태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태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는 붙이심으로 고난과 압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압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40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고난과 압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가? 내 육체는 못 살아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겠어. 내 안에 함께 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굴까요? 보혜사. 보혜사로 부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이 말은 돕는다는 뜻이에요. 돕는 분이다. 성령님을 가리켜요. 이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으로 튀어나가면은 고난이 있고 압박이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까닭없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두 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더 성숙시키시고 나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붙이셨다, 그리고 건져오셨다, 이 단어가 반복을 해요. 반복. 저에게도 붙이시고 다시 건져내시고 하는 것이 수시로 인생의 반복이 되어요. 반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그들 중에서 특별히 몇 사람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십니다. 이게 3절이에요. 자, 3절.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 이 황관장은요, 그 당시 왕의 최고에 가까이 있는 대신입니다. 최고로 심하냐, 모든 의식주, 정책, 이걸 모든 것을 다 들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달받는 대신이에요.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뽑아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세상적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무식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족층, 왕족들을 먼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도자들을 먼저 바벨론에 묶어두고 바벨론화 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일제가 우리 한국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을 때 똑똑한 사람들 일본으로 유학을 시켜서 일본화 시키는 거지요. 그 중에서 이름도 바꾸고 창씨 개명을 시켜요.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왕들은 이 동일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기를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여기까지만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분이다.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가운데서도 왕궁으로 잡혀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으로 붙잡힘을 당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그는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냐면 이들을 애굽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의 문화를 가리켜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이것은 바벨론 학문입니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언어를 가르치겠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말을 빼앗았잖아요. 일본 말을 가르치게 하고. 제국의 생리가 똑같아요. 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대충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붙이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이요? 3년을 기르게 하니라. 철저하게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의 풍습을 배우게 합니다.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라. 대신으로 쓰기 위하여,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철저한. 거기에 6절에 보니까 4사람이 뽑힘을 당했습니다. 자, 4사람,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누구요? 여러분 얘기했어요. 누구요? 우리 6절 다 같이 읽고 시작.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4명이 뽑힌, 이때가 소년입니다. 소년.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게 의해서 어떤 사람 14살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17살, 19살 한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을 부르더니 왕의 명령을 받은 환관장이 1차로 한 게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1차적인 출발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뭘로요? 벨드 사살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이름을. 하나냐는 누구요? 사드락. 미사엘은 누구요? 메삭. 아사랴는 누구요? 아벳누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부터는 다니엘 부르지 아니하고 벨드사살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완전히 바꿨어요. 자,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자유지만 이름을 바꾼 당사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궁금합니다. 아마 환관장이 불러서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는 순간에 나는 히브리식 이름을, 다니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쓰리라 하는 마음의 정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왕의 명령을 거스린 순간에 바로 죽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4명은 선택이 주어집니다. 선택.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택의 2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으로 선택할 것인가, 영으로 선택할 것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이 선택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으로 선택한 자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으로 선택한 자는 성령님이 만류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지 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오기까지 나의 완전한 희생이 있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내가 희생시켰지 않느냐?
그 값으로 너를 데려왔는데 네가 다시 그 값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이 주님의 마음의 필링을 느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영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뎌지면 안 됩니다. 자, 4명은 히브리식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살아가야 할지, 바벨론식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 말은 나의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재판하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냐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드락은,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위대하심. 아사랴는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과 영적인 밀접한 관계 속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의 이름을 가진 4명. 그런데 환관장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니엘을 뭘로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벨신이 지켜준다. 벨신이 너를 지켜준다. 그러면 사드락은 달신이에요. 달신. 달을 섬기는 거예요. 달신. 메삭은 달을 섬기는 자. 달을 섬기는 자. 아벳느고는 우상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의 종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속한 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이 선택. 여러분들,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야지요. 쉽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삶은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빗나간 삶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8절에서 나옵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전장을 주제예요. 다니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하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환관장이여, 제발 더럽히게 하는 음식과, 왜 음식이 더러우냐면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은 우상 숭배 재단의 음식을 바치며 그걸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왕도 그랬어요. 왕도. 그게 이미 더럽혀진 음식이라. 우리 한국도 한때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많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먹으면, 제사 음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으로 보고 믿으면, 그때는 종교 속에 일치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그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버렸어요. 이것이 60에서 70년 후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냐가 몇 년 후에 풀무불에 던짐받는 것도 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뜻이 변치 않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친구가 이 뜻을 이미 정했는데,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맞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해가지고요.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풀무불이 무슨 불인지 아시죠? 불이 빨간 게 파란 불이에요. 용광로처럼 그 풀무불에 세 사람이 던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신하들이 보니까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구했더니 왕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풀무불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거기는 세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세요? 4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풀무불을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유유히 4사람이 걸어다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도망을 치던 두 제자의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1인칭으로 쓰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은 2인칭을 써야 합니다. 복수형을 써야 돼요. 당신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면 눈이 어두워버립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눈이 열려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는 육신의 장님이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생명의 길을 걷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길을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탈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 친구는 20대에, 대략 20대로 얘기하겠습니다. 20대에 바벨론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을 대신들이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에 고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무불에 던지고,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고, 그런데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끌려와서 사자굴에 들어간 나이가 대략 한 80세가 됩니다. 한 60년이 이상이 지난 세월 동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이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영원히 뽑히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환관장에 구합니다. 말해요.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은 그 뜻을 결단하고 행동할 때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뭐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바로의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내가 싸우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때 나의 대상, 싸움의 대상을 감동시키시기도 하고 굴복시키시기도 하고 끌어오시기도 하고 무릎을 꿇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잘 정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자주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얘기인데, 저는 영주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영주권 인터뷰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불법 기간이 있어가지고, 등록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대라는 거예요. 그것도 2달. 식구하고 아내하고 1살, 3살짜리, 그때 뭐 4살, 7살 때 데리고 가서 있는데, 내가 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돌아가래요. 그걸 빨리 증명을 하래요. 그 집에 돌아와서 벌써 며칠 후에 이민국에서 통보가 왔는데 거기 통지가 있었잖아요. 미스터 신, 내가 오늘부로 이 이민국을 떠나는데 내가 캔슬 암에 걸렸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마지막 너에게 선물을 주고 떠난다. 그게 가만히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내게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주님이 내 앞서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편한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육체가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삼성장로교에 사는 성도들 뜻을 정한 그 뜻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